벌써 금년 한 해도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성찬 예식도 마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주의 일꾼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12월 한 달을 보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666 문제부터 14만 4천 문제 등등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를 들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랑하는 백성들 다 되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2월 달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대로 그래도 또 한 해를 마감을 해 가고 있어요. 네,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나 할 것 없이 다 연말에 가면은 결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에 가면은 또 매달 가정에서도 가계부를 결산을 하게 돼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내용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결산을 해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한테 달란트 받아가지고 장사를 잘해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 결산할 때 갔다가 주인한테 5달란트 남겼다고 하니까 주인이 그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을 내게 주겠다 말이에요. 천국잔치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하나님께 5달란트가 되었든 2달란트가 되었든 1달란트가 되었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에 갑절로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결산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결산할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5달란트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2년 반 동안 제대로 된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를 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아멘. 모든 것이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회개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사장을 시켜놔 버린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거 가지고 장사해서 이물을 남기지 못하고 혹시라도 잘못되면은 내가 그거 다 변상을 해줘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갖다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사장을 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 와서 피아노를 치시는 우리 송 목사님을 내가 보면서 늘상 다른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다 똑같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부족한 거 있게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서스럼 없이 내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는 거예요.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산을 하는데
저는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좀 결산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666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666에 대해서 잘못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666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겠다. 세상에서는 666은요 유럽 공동체다 이유라고 그래요. 거기에 또 목사님들까지 거기에 동조하고 나선 거예요. 기독교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김일성이 영생교나 줄줄 빨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까?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좌파 목사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어떻게 그래가지고 천국을 갑니까? 그리고 천국 가자고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김일성이 믿어가지고 천국 가요? 김일성이가 영생교회 교주로 되어 있어요. 세계 종교사전에 보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 그쪽에 가서 이미 족쇄가 다 채워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무슨 족쇄가 어떻게 채워졌는가는 내가 누차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거룩한 대회에서는 생략할 겁니다. 유럽 공동체다. 남들이 갓 쓰고 장에 가니까 나도 갓 쓰고 장에 가야겠다 하는 시기예요. 성경에 유럽 공동체라고 이유라고 나와 있지를 않는데 왜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헛소리를 짓거든. 성경에 김일성이 영생교가 나옵니까? 그걸 가르쳐야지요. 그리고 또 바코드 뭐 장사하고 뭐 어쩌고 하니까 바코드가 또 666이라고 또 가르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참 무슨 뭐 끈덕기만 있으면 갖다 거기다 붙여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앞뒤를 다 보면은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오늘 그래서 666에 대한 해답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멘. 바코드, 베리칩 일부 목회자들이 잘못 전하고 있다. 목회자는 한마디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한문으로 이렇게 한문 문화권에 말씀을 주신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히브리 문화권에게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 또 신약 성경을 주셨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또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게 다요. 그래서 그냥 성경 말씀을 자기가 좀 유식언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자성어를 동원을 하고 뭐 어쩌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제 구국 기도회에도 저도 사자성어를 제목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부국 강경 한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고 그리고 강경이 양성되어야 나라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보 문제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어제 드렸던 것입니다. 또 여기서 오늘 666에 대한 결산을 조금 해보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666은요 일곱 머리를 상상하기 7개 머리가 7개요.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7개를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뿔이 10개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같이 그냥 냉랭한 아멘 아멘.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가 666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봐요. 오늘 16절부터 봤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뿔이 열이요. 뿔이 열이래. 또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 신성모독이라는 표현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전번에 개역 한글 그 성경에서는 참남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참남하다. 참남된 표현. 신성모독하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오는데 신성모독하는 7머리를 가진 놈이라 말이에요. 7이라는 숫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숫자에 대한 개념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성모독하는 7머리를 가졌고 10뿔을 가졌고 10왕관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없지요. 우리 주변에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데 그 10뿔의 왕관을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천주교의 교황이 3층 전에 왕관을 쓰고 있어요. 교황이. 어쨌든 우리 주변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는데 신성을 모독하더라. 그리고 7머리를 가졌고 또 10뿔을 가졌고 10왕관을 가진 적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또 11절로 꽁충 뛰어서 가서 보면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아까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다고 그랬고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이제 땅에서 짐승이 하나가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제는 뿔이 10개가 아니라 2개짜리요.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말씀에 영적인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짐승은 용처럼 말하는 적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반드시 마귀 사탄을 대동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처럼 말하는 거죠. 오늘 이 성전 안에서 용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적 그리스도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용처럼 말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한번 잠깐 펴볼까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본문을 봤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태생이 자기 애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 보세요. 아멘. 그럼 우리 아버지가 마귀라 그 말이에요 지금.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멘.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가 마귀예요. 마귀의 욕심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인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자는 마귀를 아버지로 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욕심대로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주변에
자기 비서도 죽고 뭐 거의 막 그냥 죽어나가지 않아요. 주여시. 또 어떤 지도자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것 때문에 군복을 입고도 별 2개를 달려면 군생활 한 30년을 해야 합니다. 주여시. 그런데 자결을 했어요. 그 충성스러운 군인이 자결을 했더라고요. 주여. 이게 사람을 죽인 사람을 여기 지금 너희 그는 마귀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람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죽어나가. 그러면 내가 살인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거짓부렁과 또 선동과 모략과 중상을 일삼으면은 또 그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살인한 자라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거짓부렁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인 줄 알아.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거짓말 하고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가짜로 얘기했는데 사람이 주둥이를 가지고 한 입으로 2말 하는 거? 그건 혓바닥이 2개라는 얘기예요. 뱀이나 사단들이 혓바닥이 갈라져서 2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가 저 말하고 거짓부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아비로 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마귀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용처럼 말하는 적 그리스도.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육지에서 올라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놈은 뿔이 7개짜리고 10개짜리고 머리가 7개짜리인데 바다에서 올라온 놈이 더 파워가 강한 거지요. 그런데 육지에서 올라온 놈은 뿔이 2개고 그리고 용처럼 말하는 적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들이 성도들과 싸우면 이긴다는 거요. 여러분들과 저는 성도요.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 가지고 물리치려고 들면은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 자식 노릇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피하는 길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지옥에 떨어질 것 생각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원히 예비된 유황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려면은 피하는 길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것들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말세의 심판의 권세를 소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은 오늘 666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666은 특별한 명칭이다. 특별한 명칭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666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그럼 아브람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높은 아버지다, 큰 아버지다 하면은 아브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개명을 시켜줬잖아요. 그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봐요. 하나님은 666이라는 상징적인 이름을 짐승에게 붙여주어서 야수의 특징을 잘 드러나게 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666이라는 그 야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6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은 우리 히브리 백성들한테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숫자 개념에 좀 민감한 숫자가 있죠. 여러분들 빌딩에 가서 보면은 사자가 없어. 4층이 없다고. 그냥 F자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4층 건너 뛰어버리고 5층으로 바로 올라가 버리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건축법에 보면은 그걸 또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4자 들어가는 것을 다 그렇게 빼내고 그러는데 내가 저 아파트를 저기 성남에서 이쪽 송우리로 아파트에 이사를 오면서 그 층에 4층 있는 거 없는 거 봤어요. 이 건물을 불신자가 지었는가 신자가 지었는가 그거 좀 보려고. 근데 4층이 그대로 있더라고. 아멘. 14층도 있고. 그래서 이건 불신의 세력이 지은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지었구나. 아무 관계도 없는. 여러분들 믿어야 할 것을 믿지. 근데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도 사자에 민감해. 왜? 넉사자인지 왜 죽을 사자로 그렇게 자꾸 착각을 시키게 만드냐 그 말이. 죽을 사자라고 그래서 죽기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 4층에 살면 뭐 명이 단축된다나 뭐한다나 그런 그 미신 같은 얘기를 믿으라는 얘기에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멘. 6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불완전한 숫자예요. 7이 완전한 숫자이고 온전한 숫자예요. 완전 무결하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군대에서 완전 무결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 부대는 완전한 훈련도 완전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무결점의 훈련을 해야 한다. 뭐 등등 해서 완전 무결한 걸 얘기해요. 온전한 걸 얘기해요. 그런데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예요. 내가 ROTC 7기라 그런지 내가 7자가 내가 진짜 같은 기술에도 내가 1년만 빨리 갔으면 6기 ROTC 6기가 돼가지고 저주의 숫자에 걸릴 텐데 7자에 걸린 것이 그래서 내가 특별히 중2 때 화산에서 영천 전차 파견대장을 근무하고 있을 당시에 그 화산에 올라가는데 828고지예요. 거기가 화산까지 올라가는데 그 3사단 육군 3사관학교 유격장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꾸불꾸불 이런 올라가는데 우리는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육군 중위가 물론 부대 지휘관이기 때문에 중위지만은 찝차가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찝차는 부대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다리 훈련시킨다고 화산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서 올라가다 보면 다리가 아파. 다리가 아픈데 뒤에서 추력이 하나 오는 거야. 그 이제 부식차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병사들 먹을 부식을 싣고 올라오는 부식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임마사가 그 차를 인솔하고 가는데 전차대장님 하면서 불러.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지요. 그래가지고서는 다리 아프니까요 타고 같이 가요. 그래가지고 자기 같이 선임 탑승석에 앉아가지고 가다가서는
가다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운전병이 뭘 좀 잘못해가지고 차가 벌써 불러버렸어. 아유 주여. 차가 부르면은 통상 꼴까닥 하거나 아니면은 부상을 입어도 낭떠러지 계곡이니까 수십 리 되는 낭떠러지 계곡인데 근데 아예 산이 828고지에 산 중턱으로 이렇게 길을 내서 거기를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차가 불렀어. 그러니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나도 안 다쳤고 그 친구도 안 다쳤고 운전병도 하나도 안 다쳤어. 아멘. 기적이요. 그 아멘. 기적의 역사. 그걸 보면서 나가 그때는 내가 아직 주님을 영접하기 전이에요. 아직 주님을 영접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장차 목사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아. 아멘.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었지요. 아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운전수도 장로가 돼 있고, 아멘. 그다음에 선임화사도 목사가 돼 있어요. 아멘. 나 참 뭔 이런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그 예수 믿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훗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우리 당번병을 통해 가지고 수소문을 좀 시켰어요. 그때 화산에서 같이 근무했던 병사들이랑 다 연락이 닿는 사람들은 다 연락을 좀 해봐라. 그래도 명색이 내가 대장이었는데 밥 한 끼라도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서 해서 신령에 밑에 골짜기 내려가면은 신령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거기에 가서 장날 5일장을 쓰는데 거기에 소머리 국밥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 또 아줌마가 또 우리 종씨가 하는 아줌마야. 그러면서 그냥 매일같이 보신탕에다가 무슨 소머리 국밥에다 해가지고서는 나가 화산에서 내려오기만 하면은 나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친동생 같이 그렇게 아주 잘해줬던 그런. 이제 면장하고 거기 부면장하고 그다음에 또 면에 호적계하고 그 사람들 그다음 파춘 소장하고 나하고가 그 지역의 유지 중에 유지야 보니까. 그래가지고 전차대장 하고 이렇게 해서 식사들을 같이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다시 돌아와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라고 그랬는데 6은 7보다 하나가 모자라는 숫자예요. 무엇인가 모자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나는 누구에 비해서 무엇인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다. 성경 숫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결함이 있다. 불완전하다. 또 하나님의 적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모자란가 하고 봤더니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가서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에
이사야 14장이 아니고 찾아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 알파벳을 보면은요 우리 영어의 A, B, C, D 같은 거죠. 그 알파벳을 보면은 그 숫자를 붙여놨어요. 숫자를 히브리 언어에다가 상징적인 비유의 의미의 숫자들을 붙여놨더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바로 알렙 1을 붙여놨고 베드 2를 붙여놨고 디벳 3을 붙여놨고 달렙 4를 붙여놨어요. 이런 식으로 10, 20, 30, 100, 200, 300 이렇게 히브리어도 붙여놓고 헬라어의 알파벳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여기에도 1, 2, 3, 4 이렇게 숫자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10, 20, 30 또 100, 200, 300 순으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이 알파벳에다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숫자를 붙여가지고 그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를 도출해서 히브리 백성들이 썼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666은 짐승의 수이고 사람 이름의 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666은 짐승의 숫자래요. 테리온이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 알파벳을 합치면은 666이에요. 또 네로 카사르도 합치면은 666이에요. 네로 카사르를 분해해 가지고 숫자로 합치면은 50 보태기 200 보태기 6 보태기 50 보태기 100 보태기 60 보태기 200 그래서 666이에요. 666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짐승의 숫자를 테리온이라고 하는 짐승의 숫자 그리고 네로 카사르라고 하는 당시의 왕의 이름에도 숫자를 그렇게 붙여놨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666의 의미는 게마트리아 기법을 적용하면은 당시 선민들을 핍박했던 네로 황제를 의미해요. 네로 황제가 얼마나 백성들을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오늘날도 네로 같은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를 누가 침공을 했어요? 부소련, 러시아가 지금 침공해가지고 전쟁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북한이 15,000명이 지금 파병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했고 그러는데 푸틴 그 러시아의 대통령이 바로 네로 카사르 같은 666의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살인자들이 뭐 이유야 얕은 간에 어떤 백성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게마트리아 기법을 적용하면 선민들을 핍박을 했다. 그리고 또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를 상상을 해보니까 전쟁이라는 서로 상대적이거든요. 러시아가 침공을 했으면은 이쪽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백성들이 항복하고 손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항복하고 손을 드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싸우게 한결 의지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반, 3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때 끝까지 두만강까지 올라가서 두만강 그 물을
수통에다 담아가지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한테 갖다 떠다 바친 그 부대에, 유명한 부대에 제가 부회단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 너무나 감탄스러워요. 실제로 그런 거 보면은 주여.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 단체들, 국가 이런 것들 다 666으로 표시를 한다 그 말이에요. 666은 선민을 핍박하는 네로 황제 같은 적그리스도의 소속 개인, 단체, 국가에게 오늘날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666은 짐승의 표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표라고. 성경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우상 숭배를 하고 이기지 못하고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왜? 용이 권세를 가지고 근데 누가 용 같은 역할을 하고 누가 짐승 같은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는 거짓부렁을 하는 사람들이 마귀 사탄의 종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용의 역할을 하고 누가 짐승의 역할을 하는가, 누가 뿔이 10개가 달렸는가, 누가 뿔이 2개 달렸는가. 저 그리스도도 이렇게 육지에서 나온 놈은 뿔이 2개밖에 안 달렸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놈은 뿔이 10개나 달렸어. 거기다 왕관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짐승의 표 받거나 우상에게 우상을 경배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이 두 쪽 나도 우상 숭배해서는 안 돼요. 아멘. 내가 그토록 김일성이 영생교를 때려 잡으려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백성들 중에 만에 하나라도 우상 숭배하는 주사파 일당들, 주사파가 뭡니까?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무리들이에요. 그 주체사상의 핵에는 영생교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짐승의 표 받은 666표를 받은 사람이나 또 경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종교백과사전에 세계 종교백과대사전에는요, 현대 세계에서 국가주의는 주요 종교의 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이 주체사상, 또 김일성이 영생교 아주 우상화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짐승의 표는 어떻게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러면 찍히게 됩니까?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네 이마에다가 666을 찍는단 말이에요. 짐승같이. 내 손등에다 손등이나 이마에 666이라는 표를 찍는다는 겁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그렇게 질문을 해요. 오늘 본문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제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민족에게 그분의 명령을 손에 매어 표로 삼아야 하며 또 그것이 두 눈 사이에 이마띠가 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1장에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16절로 1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우상숭배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주여. 666 설명을 하는데 우상숭배하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주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게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주여.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비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랬어요. 666 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손과 이마에 실제로 무슨 표시를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여.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666 숫자를 몸에 문신처럼 새기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666은 자기 자신이 이 세상 국가가 원하는 대로 정치 제도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음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의미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공산국가에 가면은 공산주의, 지금 푸틴의 밑에 가면은 러시아 군대, 이거 똑같은 한민족인데 북한에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가 파병한 대로 우크라이나 가서 개죽음 당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북한이 쓰러지기 직전인 것 같아요. 주여. 뭐 핵무기요? 핵무기를 어디다 써먹을 건데요? 주여. 짐승의 표를 지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 우상 숭배자예요. 우상 숭배자가 짐승의 표 666을 지니고 있다 그 말이. 적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로 종말의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666 표 안 받았잖아요. 주여. 안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666은 적 그리스도예요. EU 공동체도 아니고 베리칩도 아니고 또 어떤 연합체 그런 연합체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숫자이고 사람의 숫자이고 적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아멘. 적 그리스도예요. 계시록 14장 9절 10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한테 해당 안 되는 이야기예요.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 사람이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그냥 나한테만 해당되는 것 같고 내가 심판받는 것 같고 하니까 계시록이 무서운 거야. 그거 강의 들을 때마다 계시록은요, 내가 지금 이제 결산을 할 때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휴거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휴거가 된다고. 휴거해서 왜 휴거를 시키는데? 공중에서 신랑 예수를 영접하고 신랑 신부가 혼인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고 그 신랑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아멘. 그런 희망의 메시지인데 엉뚱하게 백보자 심판이나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여. 물론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아멘. 그 고난의 연기가 11절에 보니까 새새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자는 지옥으로 직행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상 숭배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황불에 던져져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은 아무 탈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666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